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사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힘있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믿음도 흔들리는 시대인데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강철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휘감아 주셔서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아름답게 묶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세 번째,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을 갖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의사협회와 국가 간의 치밀한 그리고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를 조금 더 많이 배출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한 명이 100명의 사람들을 맡아야 하는 비율에서 가장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는 의사들은 밥그릇 쟁탈전으로 국가는 국가 권력의 힘을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확산되어서 그걸 지켜보던
일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힌 꼴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전쟁을 보다가 우연히 신영복 선생이 썼던 한 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얼음골로 스승 유이태는 제자 허준을 부릅니다. 인체 해부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절 반위, 위암으로 죽어가는 스승 유이태는 제자 허준이 도착한 얼음골 동굴의 왕골 자리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진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시체 옆에 남겨진 유서가 황촛불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의 내부를 모르고서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병든 몸이나마 내게 주노니 내 정진의 계기로 삼으라는 스승의 유서 앞에 무릎 꿇은 허준은 의원의 길을 괴로하거나 병든이 구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일빙자의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한 뒤에 스승의 시신을 칼로 가릅니다. 나무야 나무야라는 신영복 선생의 산문집에서 이 글을 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전율했습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어이였다는 것과 동의보감의 저자라는 상투적인 교과서적 이해를 차치하고 허준이라는 이 우리의 열조의 선배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아드폰테스 기본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벌이 하는 의사, 밥그릇 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로 수많은 아픈 자들을 돕는 기본적인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 주었기에 저는 오늘 세 번째 아드폰테스라는 기본으로 근본으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허준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번째의 아드폰테스의 실천 강령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라는 제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외침처럼 보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대단히 멋진 외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칼날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이 외침은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감동의 외침이지만 또 한편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는 위험스러운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약 500여 년 전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외침을 행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당시 중세 캐톨릭이 자행했던
엄청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의 목이 걸려있는 로마 캐톨릭의 반신학적이고 반성서적인 작태에 대하여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젊은 사제로서 신앙적인 양심이 그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의 종교개혁자들의 실천 강령인 솔라 그라티아라는 제목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1도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와 교단이 믿고 있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개괄하면서 여러분에게 대전제로 말했던 것처럼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0.1%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에게 천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로마 캐톨릭, 중세 로마 캐톨릭은 이걸 정면으로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졸전스 면죄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면죄부의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사건과 어떤 내용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전적인 이해로 함께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지금의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캐톨릭 신자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캐톨릭은 전 세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캐톨릭이 사용하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고는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알 리가 만무입니다. 미사에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강해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해도 독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성경,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캐톨릭 민중들에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캐톨릭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3단계의 장소를 믿습니다. 그런데 레오 10세는 이렇게 묘책을 자아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면죄부를 구입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먼저 죽은 가족들이 연옥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쳤고, 연옥에 있는 신자는
천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사기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하가 공노할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것입니다. 면죄부에 신자들이 돈을 넣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아무런 믿음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면죄부에 돈을 넣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천하가 공노할 죄악이었습니다. 무지했던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만들어낸 면죄부가 정말 천하가 공노할 죄인 것을 알고 신앙적인 양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하여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한 지역에 세워진 성당에 95가지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5개의 조항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당시에 교권주의의 최고의 극점에 있었던 거기에 반대하는 방반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95개의 방반문은 면죄부에 대한 방반문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에 대한 방반문이 결국은 교황에 대한 교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기에 오늘날 95개의 조항은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 500여 년 전 독일을 발칵 뒤집었으며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집행부를 정말 엄청나게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5개의 조항 중 32항과 33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32항, 그들이 산 면죄부 증서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3항, 교황의 면죄부가 인간이 하나님과 하야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십시다. 세인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부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천국으로 바뀐다고 말했다면, 또 하나,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이 자리에 남아서 신앙생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32항과 33항을 들으면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성서적인 것이라고 아멘하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 이 말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수십 배에 달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캐톨릭의 교권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0년 9월 27일 날 32항과 33항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년 전 1517년에 이 선언은 당시에 교권주의의 캐톨릭을 뒤집어 엎는 폭탄 선언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화형불에 탈 죽음을 각오하고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몰아붙였지만 그는 이 95개의 조항을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뭘 강조했습니까? 면죄부입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믿음만이 구원받은 자의 증표임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던 가장 강력했던 성서적 근거는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 강력한 영적인 조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강력한 영적 조명을 받았던 마틴 루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세 캐톨릭의 교권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바꾼 것이 에베소 2장입니다. 왜 에베소 2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정했는지 이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8절에 아멘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너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눈물겨운 아멘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베소 2장 8절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뭔가 행위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감동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다가 바울은 쐐기를 박아요. 어떤 쐐기를 받는가?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에 눈물겨운 아멘을 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쐐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눈물겨운 감동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아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본문 텍스트로 삼지 않고 에베소 2장을 본문 텍스트로 삼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문 10절 때문에. 여러분 본문 10절을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참 많이 설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강해를 처음 했을 때 에베소 강해 2장 10절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받았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2장 10절을 읽다가 바울이 천재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서 8절 9절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읽는 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니까 8절과 9절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니까 제1차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알 리 없었겠죠. 뭘 2000년 뒤에 우리가 이 글을 읽게 될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2차 독자가 우리가 될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대단한 감동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 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은 2000년 뒤 세인교회 성도들이 읽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적용의 방법에서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0절)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한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자가 여기 있는 2000년 뒤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가이도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the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은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부탁 명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the good, 선하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막 살아요. 세상에서 막 살아요. 그런데 그 막 살고 있는 이 편이 있어요. 이 편이 있는데 막 살고 있는 이 편에 있는 반대 것, 전혀 반대의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the good,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단어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잘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함을 행한 것은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값없이 값진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의 진짜는 뭐냐?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선한 것이라는 것은 피상적이잖아요. 선한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악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뭔가를 해석하기 위하여 제가 끄집어낸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주목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 너무 쉬운 성경인데 곱씹겠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 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들, 제사장 계열이죠.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광경을 봤는데 마찬가지 제사장처럼 돕지 않고 피하여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에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자기 할 일을 떠나기 앞서서 주모에게 말합니다. 주모,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갔다 올 건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부비가 뭐예요? 어디셔널 차지예요. 첨가되는 대가입니다. 그걸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도왔다. 이 비유를 주님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대들고 있었던 당시의 신학 박사들, 율법 교사들에게 한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뒤에 자기를 시험하는 신학 박사,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물었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마음에 캥기니까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는? 그러자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또한 내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율법의 말을 율법 교사들은 배운 교과선적인 말씀으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아, 잘 말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옳다. 하나도 틀리지 않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의 말에 대하여 동의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동의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입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을 가서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을 이렇게 승화시켜요.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췌장암 발병이 돼서 사투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가 존경하는 칼 발트의 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가 말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다. 이 무시무시한 비수가 뭡니까? 칼 발트가 스위스 출신인데,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의 고향이었어요. 존 칼빈이 스위스 바젤에서 종교 개혁을 완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스를 비롯한 전역에 독일의 나치즘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암호를 들이는 바로 그 시기에 독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도 국가교회로 전락해요. 나치즘을 용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히틀러를 옹호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봤던 칼 발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믿음은 헛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믿음을 정말로 실천한다면 히틀러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다. 지난 주간에 아주 우연히 유튜브에서 지금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 별로 제가 방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말고는 다른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다가 조정민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이 걸렸어요. 우연히 걸렸어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조정민 목사가 KBS 방송 아침마당이라는 마당에 나와서 그 당시에 MC가 이금희 아나운서였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와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링크된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IMBC라고 하는 MBC 방송국의 인터넷 방송국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언론 출신이고요. 교류대학교에서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던 정말 잘 나가던 모든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어했던 언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추앙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완전히 변신한 뒤에 그러니까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봤던 KBS에서 아마도 PD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정민 목사를 우리 아침마당에 초청해서 들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 생각했고 그리고 조정민 목사를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관심이 돼서 처음 보는 방송이었지만 전체를 다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는 고려대학교 불교학생 총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불교에 심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 목사가 그날 나와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나가던 사장님이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곱씹겠습니다. 조정익 목사님의 사모님이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하영재 목사님 심무할 때. 그런데 좀 막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가 하지 않던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학생의 회장이었던 조 목사님이 별로 기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가지? 그래서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단이 많은데 이단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IMBC의 기자들, 아주 베테랑 기자들 다 동원해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 방송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갔습니다. 갔더니 온누리교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당시 하영재 목사님이 심호할 때 새벽 예배 때 막 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강단에 올라서 막 방언도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대상을 중심해서 2분의 1은 다 미친놈들이더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교회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언이 부대를 데리고 가서 추적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넷째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 목사님이 추적하러 갔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하영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목사가 내가 여기 정탐한 걸 어떻게 알았지? 저 목사가 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추적했나? 어떻게 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저 목사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없네. 어떻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만신창으로 살았던 저걸 다 알고 있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지금의 조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영재 목사 한마디가 선포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도대체 우는 이유가 뭐지? 근데 그때는 잘 몰랐겠지요. 내가 왜 울고 있지? 근데 옆에 있는 PD 보니까 사장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울음을 닦는데 숨어서 닦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존 웨슬리의 말대로 포스트 컨버전 제1의 회심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마누라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예수가 누구이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위하여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잘 나가던 IMBC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미국의 고든 코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로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KBS 아침마당 시청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누라가 잘못된 교회를 나가는지 알고 추적하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는 교회를 포함하여 진짜로 예수는, 내가 만났던 예수는 진짜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가 많지?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인데 그 진짜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정말로 진짜로 말하는데 왜 예수를 전하는 목사는 가짜가 많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데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도 KBS 공영방송에서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답,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교회를 가짜로 만들고 신자를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 그의 Why Jesus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운 종교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저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신자,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카멜레온 신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도 신자도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교회에서 뭔가 부족하면 교회로 오고 그 신자를 카멜레온 신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드라큘라 신자도 있습니다. 드라큘라 신자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 반, 그게 나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속적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신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슬로건 솔라피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신앙의 캐치플레이스를 갖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제목이 이것입니다. 솔라피데의 정신이 뭔가? 도대체 솔라피데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게 뭔가? 여러분과 나눌 영적 교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생기의 지체 여러분, 구원의 원인보다 구원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솔라피데의 기본 정신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신학자가 말했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주의라는 이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신념만으로 내게 충분히 좋다고 믿는 자들이다. 나는 신앙주의라는 이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신념만으로 내게 충분히 좋다고 믿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지.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가장 강력했던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믿음의 진짜의 정의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